부활절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날짜가 바뀌지요. 그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보다도 성경적인 역사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생략하고, 이번에는 셋째 주가 부활절이죠.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사건이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그걸 믿어집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 아닐 수 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건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인 것을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잖아요. 전태전 주권 갖고 계신 것을 믿는데도 실제는 안 믿어요. 코로나보다도 안 믿는 거예요. 의상한치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미용실 하지만 미용사만치도 못 믿는 거예요. 미용사에게 내 뭘 다 맡기자. 그러면 다 미용사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치도 못 맡기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지요. 성경에는 그것을 증명코자 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죽었던 자가 살린 사건이 세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지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생애를 비극하는데 예수님이 멈추게 해가지고 그 죽었던 청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 주님이 가셔서 살리지요. 그때 그의 누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느냐고 다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부활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도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은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안 믿으면 껄쩍지근하고 교회 안 나가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나가면 조금 불안한 것이 좀 해소되고 그런 모습이라면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이 천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이 천개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주제가 다 이루었다.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게 부활절 설교를 왜 고난 중에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이 염려가 되지요. 이게 고난 주간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이런 것은 부활로서 완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다양하고 엄숙하고 깊고 높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해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 언급한 대로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때라는 말,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7번 기록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거지. 뭘 다 이루셨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뭘 다 이루셨을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간단하니까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억만가지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다 이뤘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구약 성경 배경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왕이 보내지 않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보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선체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나서 그 바르는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유언하는 거예요. 패스오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앙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출발하는 사건이 그거예요. 바로 여기에 죽어졌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지시로 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 같은 은혜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었지요. 아무개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 해냈다 하십니다. 이 엄연한 구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결함에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은 어떠한 덕을 쌓는 것보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관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너는 너밖에 내가 모르니 너는 나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웨딩 스토리,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즉 구원을 완성한 것이죠. 인류에게 구원의 포문을 열어주는 소망의 말씀이며 사망과 멸망의 공포를 걷어내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뭘까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0.0001%도 빠진 것이 없고요. 100%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로서 증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서 아는 사람에게 저분 보니까 과연 부활이 있어.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는데 그냥 사기꾼 같아, 사기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런 분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걸쭉하게 폼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신뢰로 자기는 목사라고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장로라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하고 사귀어가지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박 사기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자손들이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쫓아가니까 성도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빨리 잡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외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있는 존재 자체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와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 이루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김양선 장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이 본뜻이 뭐냐면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거기 보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전주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말씀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 이 말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도 다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기 성령을 받으라. 바로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뭘까요? 다 이루신 것이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시에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창조의 역사를 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아주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다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같이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를 다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이 없고 희망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공함에서 충만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간단하니까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전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보라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창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으면 창조적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부활하실 때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동산지기로 오해해서 기록한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다 오는데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다시 가져가리이다. 아멘. 보니까 울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지금 안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동산직인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라.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동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같이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김영희 장로님 한번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보시면 쉽게 나오는데 안 보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에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나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것이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공산주의자는 인간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홀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신론의 사고적 방식이지요. 이런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잘못된 일을 저질러야 해서 이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문제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불신앙을 고집할 때 찾아오는 영혼의 불안과 공포와 허무함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원리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무신론적인 조리에 휩싸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뼈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몸으로 이루는 영성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는 식으로 몸, 귀, 눈 한번 여러분이 제가 첫 장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몸, 귀, 눈, 입, 손,
발, 장, 피, 뼈, 살, 머리, 삶,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몸으로의 영성이 이와 같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는 그 삶으로 산다면 우리 일평생은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